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주님의 처소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우리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시는 주님,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주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쓸어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소리 높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충만하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할렐루야. 지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는 그 위대하심을 예 주님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는 그 위대하심을 아멘.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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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임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할렐루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심령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우리가 예배드린 그곳에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주의함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힘을 잃은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끝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몸 되신 우리 세움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안에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성도들과 떨어져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그리움과 아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심을 인지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일에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으나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결혼할 때 집사람한테 뭐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통장에 70만 원 있을 때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반지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쬐끄만 거 진짜 보이지 않는 테이프 하나 이렇게 샀죠. 사가지고 그것도 아마 집사람 돈으로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뭐 도둑 맞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잃어버렸는데 처음 보는 다이아몬드 쬐끄만 거니까 신기했어요. 신기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니까 귀하니까 끼지를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도둑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기억나기 뭐 옛날 한 벌써 20년 좀 넘었으니까 이렇게 분홍색 플라스틱 가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보증서라는 게 하나 들었더라고요. 그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이렇게 보증서가. 그래서 야 참 뭐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니 그렇겠지. 반지도 그렇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시대가 하도 워낙 똑같이 만들어서 그런지 가방을 사도 가방 보증서가 있고 뭘 사도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전자제품 몇 년 동안 기능을 이렇게 보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보증하는 보증서가 이제는 문화처럼 되어 있는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진짜임을 보증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교회를 소개할 때 교회 이제 이게 뭐 전도지나 또 뭐 교회 우리 배너 예배 시간 표현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진짜 교회입니다. 뭐 정통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정통 교단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의 표시는 보증스러운 무언가 하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는 뭐였는가 하면 세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좀 이의를 제기를 해요. 세례를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무언가 바울이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안 났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표가 났든지 간에 어쨌든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북쪽을 다 지나서 에베소에 다시 도착했어요. 거의 1년 만에 도착했죠. 그 무렵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볼로가 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 비록 반쪽짜리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복음만을 가지고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배를 타고 저 북쪽 에베소까지 도착하여 회당에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였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그에게 부족했던 반쪽이 채워졌죠. 그 우리가 기다려 있는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고난을 많이 받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었지요. 그 무렵에 바울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북쪽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았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교회들을 다 돌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근 1년 만에 에베소에 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반갑고 당신 때문에 모든 기반 다 포기하고 고린도를 떠났는데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에베소를 떠났는데 다시 또 돌아와 주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바울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들렀을까요? 에베소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였죠.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귀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근데 누구를 만나는 거 보니까 누가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 성도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 뭔가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이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1년 전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들은 누가 전한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볼로죠.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고 또 귀해요. 바울이 그 천신만고 끝에 쉬지도 않고 몸도 마음도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안디옥을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수많은 그 교회들을, 그 많은 도시들을 다시 지금 고생하면서 다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 박해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반가웠어요. 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 특별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교회에서 전도가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봤을 때마다 바울은 너무너무 반갑고 귀해서 그들에게 고마움과 반가움을 격려가 흘러갔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이 새로운 성도들, 그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바울의 어떠한 반가움이나 격려가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생뚱맞게 대뜸 이상한 질문을 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보통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형제님을 위하여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결정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뭐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방언 하다가 1년 만에 어쨌든 우연한 기회로 어쨌든 부흥회 때 방언이 은사를 받았어요. 하늘이 막 다르게 보이고 완전 교만해서 방언 충만이 한 게 아니라 교만 충만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대뜸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상관없고 막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냐 하면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것도 아니고 너 방언하냐? 못하냐? 나 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참 그 사람들이 그 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희한하게 봤을까요? 그렇게 희한한 친구가 지금 한 4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다는 걸 보면 더 희한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대뜸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라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러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다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그 전에 있던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말하는 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던 거. 아니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물론 오순절 이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은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것도 특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말세 내가 모든 영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로 환상을 볼 것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서를 듣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달랐죠. 이방인들은 지금 생전 처음 접하는 문화였고 생전 처음 듣는 그러한 복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느냐 좀 황당한 그러한 대답을 그들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죠. 그러자 이 바울이 더 집요하게 어쩌면 더 무례하게 더 질문을 이어가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니
성령이 듣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다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 말은요, 그러니까 원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A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만일 그렇다라면 라는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아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아니 무슨 근거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는 무슨 세례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임하는 것인데, 바울의 그 말은 너희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다면 너희가 무슨 근거로 세례를 받았고 너희의 믿음은 뭔지, 널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세례는, 이들의 신앙은 아볼로가 전했던 온전하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의 결과였죠.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였지만 그 성령을 아직,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주님의 온전한 그런 회개는 아니었죠. 물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받았던 세례,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다면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들이 받은 것이 회개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면 그거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그 죄악을 끊으라, 죄악을 씻어라. 너희 죄악의 욕망에 따라 살던 그 모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 너의 몸에, 너의 모든 삶의 습관에 묻어있는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장차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구원자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신부처럼, 정결한 옷으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가 장차 오실 그 구원자를 위하여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릴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세례는 정결의식이었어요. 정결의식.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전 것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정결의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씻고 이 죄에서 떠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온전한 목적지가 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죄에서 떠나는 것,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는 것,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회개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게 명령할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너희가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가, 종국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전의 죄악된 삶과의 단절된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 이전의 삶과의 단절된 정결한 삶에 갇혀 있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세례는요, 침례였어요. 물에 완전히 푹 잠겨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세운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 침례교회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탕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물에 팍 집어넣어요. 말 안 들으면 더 많이 집어넣는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뭔가 하면 내가 이전의 삶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메시지를 나눴던 부활신앙,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듯이, 세례는 이전의 나의 삶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우리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단순히 교인이 되었다는 하나의 인정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정서가 아니에요. 세례교인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지금도 이제 뭐 신학대학 같은 경우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도 있거든요. 제가 나왔던 총신대학도 일반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신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에 입학하려면 세례교인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이런 하나의 표시가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그 무엇보다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었음을 결정하는 것이 세례였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낸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바울은 명확하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이 어떤 제자들은 도무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고 성부의 영, 하나님의 영이고 성부 아들,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은 도무지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지금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티가 났나? 이들이 예배 드리고 술 한 잔씩 하나? 아니면 이들이 아주 타락하고 난잡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이들의 입이 아주 걸걸하고 옛날의 세상 그 저작거리에 욕지거리가 붙어있나? 아니었어요. 아니면 이들에게 조무지 성령의 은사,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들 보이지 않았나? 지금 바울이 이들의 모습 속에, 이들의 말과 행동 속에, 이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느꼈던 건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어떤 제자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왔고 개척했던 수많은 성도들보다, 그 어떤 성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었고 훨씬 더 윤리적이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던 것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복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검역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크게 이 종교 분파가 세 개가 있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무슨 천주교, 개신교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크게 세 개 종교 분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네파가 있었어요. 에스네파. 바리새파는 예수님한테 하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대제사장 가문부터 이 평민 가문까지 다양하였지만 이들은 모세의경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였고 부활과 천사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문파가 바리새파였어요. 사두개파는 일반 계층이 아니라 이 귀족, 이스라엘의 귀족, 히브리인들의 귀족들이 주로 믿는 분파였어요. 이들은 굉장히 인텔리였어요. 그래서 논리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신비스럽고 증명되지 않는, 눈으로 검증될 수 없는 그러한 천사, 영, 심지어 부활조차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빨리 이 기득권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정권에 같이 기생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유대 땅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개혁하고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사두개파를 싫어했어요. 또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스네파였어요. 에스네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어쩌면 가장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을 동조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는데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집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들은 독신이었어요. 독신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수도원적인 그러한 금욕적 생활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씩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 특별히 성경 필사를 하며 보냈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1945년도 이스라엘의 사해에서 발견된 사본들, 항아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본들, 성경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이 사본이 쿰난 공동체, 즉 에스네파에서 그들이 모아왔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죠. 이들은요, 먹는 것도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음식들이었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금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학자들은 이 에스네파의 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보면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이해가 되죠. 세례 요한은 에스네파처럼, 그 사람들처럼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거친 짐승의 가죽을 쓰고, 이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이 메뚜기 같은 곤충들을 먹고, 그리고 늘 광야에서 그렇게 홀로 지냈던 이 전형적인 에스네파였어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에스네파였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의 삶의 모습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어쩌면 금욕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고, 그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어떤 제자들의 삶은 굉장히 금욕적이었어요. 깨끗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삶이 맑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교인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길로도 막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빨리 기독교 국교화된 것은 로마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였는데, 며느리를 구할 때는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구해서, 그래서 이 며느리를 들어왔던 그리스도인 며느리들이 아이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키워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그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그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깨끗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음란하지 마라, 첩을 두지 마라,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린도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에,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어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바로 단절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대다수의
그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많은 이방 문화와 이방 교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의 한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제자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죄로부터의 분리였어요. 깨끗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아무리 언행이 정결하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이 아무리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삶에 도무지 성령님이 내주한다고 느껴지지가 바울이 볼 때 않았습니다. 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고 오직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 주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와는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이 공동체에 주셨는데, 어쩌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필요할 때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과 세상과 별로 삶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단순히 술, 담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성도야, 나 교회 다녀 라고 하지만, 그것도 숨긴 사람 많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죄악된 문화 속에 그것을 탐하며 아무런 끄리낌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죄악과 분리되고 죄악된 욕망과 구별된 그런 죄와 구별된 삶이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성령 받았다고 막 뜨겁게 소리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 막 요란하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보다는 철저하게 인간의 정욕과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들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기보다는 부정적인 예수쟁이의 냄새가 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 주변을 봤을 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가 세례를 받았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가. 제주도에 제가 2011년도에 있을 때 1년 동안 방주교회에 있었는데, 방주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굉장히 이쁜 교회였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왜 즐거웠는가 하면 아무도 내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편하게. 주일이 너무 좋고 예배가 참 좋았어요. 가서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저도 그렇게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녀놓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세신자 보면 등록하라고 그렇게 닥달을 해요. 아무도 사람들이 나가 목사인지 모르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났고 방주교회 예배당이 저희 교회 예배당만 해요. 이렇게. 근데 조금 더 크죠. 근데 이제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다 인사를 하는데 한참 이렇게 몇 주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갔죠. 방에 갔죠.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러 가고 가시는 모양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대뜸 하시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이렇게 막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때 막 티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또 오히려 목사들하고 같이 가면 목사 티가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 티가 나는지, 목사님 뭐 어디서 목사 티가 나요? 그러니까 목사 티가 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시죠. 예, 그때부터 교회 가기 싫었어요. 목사 티가 난다는 말이 참 그때는 야 어디서 났을까. 목사의 티가 난다는 말이 어쩌면 그 사람이 예수쟁이 티가 난다는 말이 그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사랑한다? 아닐 수도 있겠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의 표시, 그 사람이 성도의 표시가 정통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모바일로 성도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 모바일 성도 확인증을 QR코드로 준대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QR코드를 찍고, 왜냐면 신천지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엇이 성도의 표시일까요? 세례정서나 그떠한 그 사람의 직분도 그 사람의 무엇도 성도와 교인의 표시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한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갖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그리하여 질서 없이 제어되지 않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명확한 표시는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세뇌되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묻겠어요. 저 나이 많은 이만희가 보혜사에 이런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됐던 그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2000년 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저 시골 나사렛 예수가, 그 히브리 청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세계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는데 왜 우리 안에 바울이 영적이라서 한눈에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냄새가 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쟁이의 냄새가 나고 예수쟁이의 뉘앙스가 풍겨지지만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예수의 주되시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기보다 그분께 묻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마다 뭐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뿐 나의 욕구를 따라 행동할 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쳐 복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악 아래, 죄악의 욕구로, 우리 육체의 욕구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더 이렇게 19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지시고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하여 내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께 물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결정이 아니라 무엇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일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원수 맺는 것과 게으름과 이 수많은 것들에 내 육신과 내 삶을 용납한다면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꼼짝도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니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패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더럽고 음란한 짓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날마다 자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탕하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하려고 다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성령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아니 우리 스스로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예수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우리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거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죄악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물어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음하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경고한 것처럼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아직도 반복적인 죄악이 있다면, 몇 번 갈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용납한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용납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요.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못한 제약들이 있다면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이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통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영광과 11조와 선교훈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정 아이들이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생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묶이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늘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성전이며 내 삶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제 중요한 광고를 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19일까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나고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진석이 됩니다. 근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종교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강제 집합 금지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오늘까지는 그 시행이 유효가 되고 내일부터는 이제 강제 집합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침은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나 아니면 체육 시설들이 일방적인 예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사회적 방역 지침,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준수해야겠지만 강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교회는 물론 온라인 예배는 학교 개학과 같이 연동되어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못 오실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순모임과 식사 모임은 4월 한 달 동안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셔서 이제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많이 있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집에 예배 드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나가면 혹시 교회 피해가 될까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정부 시책이 좀 바뀌어서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주일에 시청, 구청, 뭐 경찰서 2팀, 3팀 와서 체크하던 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시고 자발적으로 각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침이나 발열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렇지만 또 당분간 계속 개인 기도로 진행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후 조금 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또 봅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내일 월요일 날 뉴스에 어느 교회가 뻥 터지면 다시 우리는 이렇게 한참 뒤에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소식이 들리지 않고 특별히 부산 지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 말고는 이 부산 지역 자체에서는 지금 26일째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자체에 유발자나 확진자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 청정 지역, 부산이 세긴 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